퇴식호흡을 또는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퇴식호흡, 복식호흡은 단순히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배로 숨을 쉬게 되면요, 모든 피부가 같이 숨을 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신호흡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랫배로 숨을 못 쉬면요, 피부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의 질의 깊이와 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생깁니다. 전신으로 모공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하고 폐로만 깔딱깔딱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호흡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호흡이 얕아져 가는 과정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호흡이 반쯤밖에, 폐 호흡을 하는데도 폐 밑에까지 숨을 못 쉬고 반 정도밖에 못 쉽니다. 병이 더 중해지면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 또 4분의 1, 5분의 1, 죽기 직전에 사람은 호흡이 깔딱깔딱 그냥 모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죽으면 호흡이 딱 멈춰버립니다. 호흡이 아랫배에서, 태어날 때 아랫배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얕아져 올라가는 과정과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은 숨만 악착같이 쉬면 돼요. 숨을 쉬는데 죽었다는 사람은 저는 전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아랫배로 쓰는 전신호흡을 하자, 거리로 되돌아가자. 이것이 건강하려면 필수적이고, 이 간단하고 명백한 것도 하지도 않고 보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해가지고 건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사실은. 우리가 숨만 잘 쉬는 것으로도 병을 절반 이상 고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래의 퇴식호흡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첫째, 단학선언에 가서 수련을 한다. 두 번째, 국선도 수련을 한다. 세 번째, 단전호흡 수련을 한다. 맞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거기 가면 호흡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네. 안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제가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국선도는 있었죠. 신선이 되는 수련법이니까. 단학선언은 없었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호흡을 자연스럽게 본래대로 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분은 알고 계신데 말을 안 하고 있고. 절하는 방법. 절. 큰 절. 명절 때 조상님 앞에, 부모님 앞에 하는 절. 그 절입니다. 그 절을 열심히 하면요, 저절로 이게 아랫배로 호흡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되고, 몸이 건강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면 하는 일도 저절로 되고, 만사가 저절로 된다. 그래서 남겨진 말이 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게 뭐 요즘 오체투지를 하듯이 극단적인 존경심을 조상한테 표현하는 것이 절이 아닙니다. 그게 이치에 따라서 그게 우리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한 것이고, 그 절의 문화를 물려받은 곳이 지금의 절입니다. 조계사, 송강사 하는 그 절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물려졌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그런 생명 문화를 가지고 그걸 지도하고, 또 옛날에 달력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씨 뿌릴 때 되면 씨 뿌릴 줄 알고, 거둘 때 되면 거둘 줄 알고, 걸음 줄 때 되면 걸음 줄 알았던 것은 1년 24절기가 변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달력이 없어도. 그건 천문을 보고 기후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달력 봐야 알지.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저절로. 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스승들이 마을마다 한 분씩 계셨습니다. 거기는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사당을 가지고 농사 씨 뿌리고 거두는 때를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병이나무도 거기 달려가서 물으면 고쳐주고, 그런 스승님이 한 분씩 계셨던 그 틀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의문나는 일이 있어도 달려가서 소도에 가서 먼저 조상들을 모신 사당에 절을 하고 거기 계신 스승님에게 물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스승님입니다. 근데 고조선이 망하고 부여 삼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점점 힘을 잃고 퇴색하기 시작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불교거든요. 네. 불교가 그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절하던 소도를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절이라고 불렀어요. 인도나 중국의 불교 문화에는 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원이라고 그러죠. 사원, 사찰. 절은 순수한 우리 민족 문화를 표상하던 그 조상들 앞에 절하던 그게 단순히 조상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원초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걸 불교가 그대로 가져가서 절이라고 써먹었다니까. 그 스승님들이 이제 가서 성자를 빼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소도에 있던 사당에는 우리 조상들 한인, 한웅, 당군 할아버지를 모셨거든. 특히 나라를 최초로 심으니 한웅 할아버지니까 한웅 할아버지, 한웅의 상을 모시는 소도가 대부분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걸 불교가 뺏어가가지고 대웅전이라고 붙였거든. 대웅전이 뭡니까? 한자가 크다는, 내나 크다는. 그러니까 대웅이란 건 용어의 중복입니다. 한자가 내나 크다는 거든. 한웅 할아버지를 모신 사당을 뺏어가지고 대웅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불교는 대웅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절이 그렇게 변모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수련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민족의 전통 선도 수련법. 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큰 기의 통로가 12개 있습니다. 12정경이라고 합니다. 12갈래의 음기, 양기가 흐르는 기운의 통로가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경맥이 이제 몸의 위에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 허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옆방아로 흐르는 8개의 맥이 또 있습니다. 그게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12정경과 기경팔맥이 전부 12정경은 전부 손끝이나 발끝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몸통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손끝이나 발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작점이 손끝, 발끝이든지 끝나는 점이 손끝, 발끝이 전부 손끝, 발끝을 통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발끝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데 반드시 아랫배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정경. 다른 방법은 이제 손으로 통하는 거는 손을 이렇게 자주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이 뭐라 합니까 이거? 잠잠. 예, 이걸 열심히 확 제끼고 확 제끼고 확 제끼고 이거 해주면은 몸의 기운이 팍 풀리면서 머리도 개운해집니다. 그 다음에 발끝을 또 이렇게 제끼다가 폈다가 제끼다가 이거 하면은 경락 운동이 요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되고 손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이렇게 틀어주거나 이게 다 경락을 엄청실히 자극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되고 중풍 예방도 되고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가르쳐주나. 네. 그래서 기경팔맥은 당연히 허리통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절을 하면 당연히 그래서 12정경과 기경팔맥이 절 운동을 하면 전부 다 최고의 자극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맥이 기혈이 잘 통해버리니까 허리로 막혔던 이 아랫배가 뚫리면서 그쪽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피부가 다 같이 숨을 쉽니다. 우선은 이걸 보시고 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내경도라고 써져 있으니까 사람의 몸을 그린 것으로 우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찬 기운은 신장에 있잖아요. 신장 콩팥에 들어있잖아요.
뜨거운 기운은 심장에 있고, 그러니까 찬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머리 정수리까지 가서 앞으로 돌아 내려오는 그 경맥이 동맥입니다. 동맥이라 그러고, 그게 요 코 밑에 인중에 가서 딱 멈추거든. 윗입술자리. 윗입술에서 동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에서부터 인맥이 시작되고 몸 정중앙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게 심장의 뜨거운 기운을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립니다.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정수를 타고 앞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인맥을 타고, 뜨거운 기운은 심장에서는 10개는 가볍잖아요. 가벼운 거는 위로 뜨려고 그러죠. 그래서 못 뜨게 뜨거운 기운을 밑으로, 찬 기운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뜨거운 기운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가지고 아랫배로 내려가서 사지로 퍼집니다.